우리 오늘 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옮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일에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아갔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을 같으면 좋거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을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한세 두 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장마와 태풍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매년 의뢰 있는 기상 변화인데도 이쯤이 되면은 정말 자연 앞에서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지구를 정복한 것처럼 그런 과학적 기술의 진보를 의수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실제로 정말 태풍 하나의 경로에 밤잠을 못 이루면서 어디로 갈런지 예측하려고 하는 또 그 예측마저 잘 맞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사람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여름에 오는 장마와 태풍은 그냥 좀 불편한 거, 좀 위험한 거, 좀 축축하고 눅눅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조금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곳에 이 지역에 이사 와서 보니까 요즘은 사실 잘 못하는데 제가 작은 텃밭을 갖고 가면 3년차 올해는 진짜 못 도와주고 있는데 정말 장마와 태풍이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태풍을 놓고 제가 뉴스 기사를 봤더니 착한 농부분들,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착한 태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필요할 때 비는 뿌려주고 대신에 또 큰 피해 주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에 착한 태풍이라고 하더군요. 태풍이 사실 이제 어마무시하죠. 큰 피해를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름 또 그런 반면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태풍은 보통 이제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바다 위를 따라서 내륙까지 오기 전까지 내륙에 올라와서 큰 피해를 주면 사실 바다를 지나는 사이에서는 그 바다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이제 태풍을 만들어내면은 바다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던 물, 위에 있던 물을 섞어가면서 그 안에 있던 플랑크톤이라던가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다 정화시키고 또 순환시키고 오염되었던 물질들도 다 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한참 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사실 평온했던 이 마태복음에 큰 변화를 주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좀 평안을 누리던 제자들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게 됩니다. 10장이 조금 긴 편인데 10장을 읽다 보면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평범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또 높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예고의 분위기가 또 급다운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평안을 되찾았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검에 의해서 마치 정신이 나가는 듯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제자도의 끝에 있는 상이라고 하는 종착점에 도달하면서 이 마태복음 10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6절에서 33절까지 코스를 한번 같이 타볼까 합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놓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걷는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르심에서 보내심으로 역할과 자리가 바뀌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그냥 볼 법한 평범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한 인간의 삶을 바꾸는 이적을 곳곳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갈 줄 알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주라며 빈손으로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은 빈손과 빈 주머니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값진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힘입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어떤 목자도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라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자기 양을 지키고 구원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그만큼 고난과 위험이 도사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기독교인이라면은 뱀 하면은 아마 창세기에서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동물로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뱀의 지혜에는 뭔가 교활함이 좀 묻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만 가지고 있다면은 간교함으로 아마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아니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면 순진함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 내보내진 양에게는 이 그 둘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순결함이 빠진 지혜는 오용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지혜가 빠진 순결함은 맹목적이고 또는 외골수 같은 행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곧 닥치기 때문입니다. 호기롭게 정말 주님의 권능을 받고 출발하는 제자들이 만날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하면서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사실 10장까지는 큰 위험이나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송을 받는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견제와 위협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까지 나서서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현미경 보듯이 보고 그들에게 있을 만한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앞으로 있을 내용에 대해서 환상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냉혹하게 다가올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신 것처럼 제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 공에 넘겨질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생을 함께 지내온 가족들과 이웃들 사이에서 내쫓김을 받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선교사로 해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중동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부부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물론 어느 지역이나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신분증에 종교가 다 적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슬림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지 이런 개인의 종교가 다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슬림 사회에서는 개종을 한다는 것, 개신교로 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공개적으로 만일 개종을 선언하게 되면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도 굉장히 위협에 처하게 되고
그 사람 정말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옆 나라나 다른 나라로 아예 넘어가서 삶에 터전을 다시 꾸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총독들과 임금들은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에서 파견된 최고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동독들 사이에서도 핍박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로마의 권력자들에게도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감, 10장 초반에 가졌던 그 기대감은 이제 두려움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주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아마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진 않지만 정말 처음 주님을 뵙고 호기롭게 제자로 따르겠다고 했던 것을 아마도 후회하거나 또는 그 길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도 했고 유다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믿고 결국 배신의 길로 갑니다. 어느 출정식, 어느 출단식도 가면 이렇게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가면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내서 분위기를 고치시키는 게 바로 출정식이고 출단식인 것입니다. 예전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간 합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이 막 분위기 취하고 막 하다가 막 오리엔테이션 할 적에 뭐 팀 그룹 과제도 되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 회사에 충성을 해야 되니까 뼈를 묻게끔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막 이제 막 그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막 격려사해주고 나처럼 될 수 있어. 막 뭐 장이 될 수 있다. 어디 파트에 뭐가 될 수 있다. 막 그럽니다. 사실은 업무가 배우기 어려서 그런 거지 조금만 적응하고 거기서 지내면 정말 다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혹시 그래 힘들 수도 있지 어려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말 버티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리고 너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래 독려를 합니다. 사실 그 앞에서 OT를 진행하는 사람들 또는 먼저 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어떨 때 보면 정말 뜬구름 같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뜬구름 같은 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사도로 다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도 정말 앞뒤로 위아래로 시작과 마지막까지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신을 위협하고 겁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때 정말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갔을 그때 제자를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변도 해야 되겠고 자기 변호도 해야겠는데 생각도 나지 않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보내심을 받았는데 복음은커녕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될, 건져내야 할 상황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약에서도 본 적이 있는 장면입니다. 말주변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하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에 자신의 손을 대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정말 대신 말하게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종종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갑자기 튀어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또한 대화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위로하고 또한 문제 해결점을 찾게 해주고 은혜롭게 그 이야기가 다 마무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내가 아는 게 있어서 말한 게 아니라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나 또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정말 대화를 나눈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줄 뿐 아니라 정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큰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길 원하시는구나. 아,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참 놀라웠습니다.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고 한 첫 번째 설교에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또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일반적으로 잘 사람들이 가지 않던 길목까지 이끌어내셨을 때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입을 열어 성경을 말하게 하시고 그걸 또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그냥 두려움에 빠져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보내시고 가장 먼저 할 일,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부터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인 우리가 할 일이지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할 말을 우리 입술에 올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앞서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전단지도 이제 만들어서 곧 이번 주에 올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멀리 서울에서 또 함께 하라고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걱정도 되고 좀 두려움도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전도당한 지 오래됐고 개인적으로 쑥스러움도 많은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 보면서 참 위로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 용기도 얻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 입술 가운데 할 말을 넣으실 줄 믿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귀한 영혼들을 또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21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은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2018년도 기독 신문기사 한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찾게 됐는데 기독교인 11명 중에 한 명이 이슬람 극단주의하고 타종교의 탄압 정책 등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박해 지수라고 하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약 한 3,0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항상 이런 살인이나 무력 시위에 의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 순위 13위에 올려져 있는 몰디브라는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는 직접 일어나진 않는데 교회 생활 영역에서의 박해는 그런 압력을 느끼는 것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몰디브에서는 교회 모임이 전혀 열릴 수 없고 심지어 대부분의 해외 기독교 신자들도 국가로부터 오는 박해를 염려해서 사실 모임을 공개적으로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이처럼 복음이 뿌려지는 환경이 척박한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0장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두려움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보다 더 큰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칼로 제자들을 죽일 수 있지만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내 눈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보다 내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더 크게 느껴서 작은 두려움을 별것 아니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치 큰 깡패가 작은 깡패 앞에 사람을 보내서 저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서는 내가 더 무섭지, 그러니까 저 작은 깡패 앞에서 호기 한번 부려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혹시나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바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29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고 너희 머리털까지 세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찮다고 보는 참새도 손 안에서 좌지우지 되는데 천하보다 귀하다는 영혼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냥 두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제자 네가 갔을 때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주변 사람들, 그 악의 세력들, 그들이 주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것들을 감싸고도 남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그분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걱정거리,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대상에서 시야를 확장하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마지막으로 양같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라고 어떤 일을 했다라고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지식이나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증하십니다. 마치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에 인장을 붙여서 마무리하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증인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인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을 더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인한다는 것은 약속하다, 받아들이다, 솔직하게 공언 인정하다, 고백하다, 확언하다, 보증하다, 공개적으로 엄숙하게 선언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에서도 이 시인하다는 말을 몇 가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하리라.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히 드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같이 나오는 부인하다라는 말에는 포기하다, 기권하다, 거절하다, 관계가 없다고 말하다, 반대하다 이런 말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인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복해서 부인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이리 가운데로 나가는 이 양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정말 두려움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증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요 복음의 결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보증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사실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이렇게 삶이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정말 삶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폭풍 가운데 놓인 뱃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 같은 모습이 사실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인이 없는 배에 올라탄 게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폭풍을 꾸짖으시며 도리어 안전한 무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듯한 두려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과 행동을 지켜주심으로써 보호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풍랑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칼까지 세시는 그 보호하심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시인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증하심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이제 막 시작했는지 아니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또는 혹은 마무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여정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변화시켜 정말 보호하심 아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